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은혜로 이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예요. 제가 모교에서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인데, 이제 이게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싶은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평신도로 사역하며 또 이제 나아가서는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어떠냐면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당장 지금 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도 그냥 해야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마디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냥 완전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 좋아서 룰루랄라 시작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는 깜짝 놀란 말인데, 제가 한날 그랬어요. 아내 보고, 저번에도 했지 싶은데, 여보 나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좋지가 않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했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저 스스로도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나 계속 목사해도 되나?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기쁨도 만족도 없이 그렇게 메마른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메마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라기는 그 단어가 용어가 안 좋은 것 같고, 저의 그런 힘듦들이 표현이 많이 됐죠. 제가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이렇다, 목사님 짜증나, 이런 말들을 그냥 가정에다가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의 쓰레기죠. 그 감정의 쓰레기를 계속 집에다 풀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것들한테 아빠 힘드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계속 제 이런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사역하면 교회, 가정에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정작 저 자신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죠?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는 참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많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머리 끝까지 극에 달해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 터진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름 붙이기 귀신 논쟁입니다. 아주 친밀한 동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아픔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사정들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눔 중에 나온 얘기가 저를 굉장히 불쾌하게 했어요. 굉장히 거슬렸어요. 뭐냐면은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중층으로 지어진 방송실이 있었어요. 그 뒤쪽에 중층으로 그 한 층 안에 이렇게 중층이 만들어서 거기를 방송실 시설을 넣어놨었는데, 그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송실 계단에 귀신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이 말을 듣고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본 사람은 분명히 봤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끝났을까요? 끝이 안 나고 극도의 논쟁으로 치닫다가 끝이 안 나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학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의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건과 세력들이 계속 생겨났으니까 이거를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렸다, 막 이걸 결정하면서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변증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신학은요,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뛰놀다가 이제 끝까지 가면은 잃어버리니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이렇게 신학이라는 게 오늘날 보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도록 안전 유도선 같은 거죠. 그 지금 신학 시대의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에 대해서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요즘 신학교가 주는 거는 이것보다는 어긋나지 않고 그냥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길은 잘못되었어, 이 길은 맞아라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썼던 소논문이 몬타누스주의와 순복음 오순절 신학의 유사성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었는데, 그런데 제가 배운 이 지식선에서는요, 저는 귀신에 대한 건 거의 별로 주의 깊게 배운 게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요, 성령론을 가르쳐요. 귀신론 이런 게 없습니다. 마귀론 이런 게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성령론입니다. 이 성령론, 큰 성령론 안에 귀신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이런 영적 존재다, 악한 영적 존재가 이런 게 있다, 성경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통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강 귀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배웠던 거는, 제가 알고 있던 귀신에 대한 존재는 막 TV에서 이러고 다니는 귀신이 아니고,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귀신은 영적 존재고 눈에 보이지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 영적 존재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육체에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나 사람에게나 이렇게 혼의 그릇이 있는, 이 담을 수 있는 이 혼과 이 영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귀신이 막 산장 어디 무덤가 막 돌아다니죠.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막 무서운 장면들을 본 것들이 귀신을 그래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장소나 공간적인 것들에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는 안 무서운 거예요. 막 진짜 하여튼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예. 그리고 그 성령론에서 얘기해 주는 게 딴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그런 거 귀신론 배울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면은 막 귀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딱 그냥 이러고 끝낸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냥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성령론은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귀신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딱 그냥 그때 들었을 때 이제 안 무서워도 되겠구나랑, 또 그래 성령 충만하면 되지,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 다 쫓아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제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에겐 정말 자유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때문에 더 강하게 논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귀신이 예배당 계단에 앉아 있었다, 완전 저랑 충돌이 나는 거죠. 완전 저랑 충돌이 났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부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경험, 제 삶이 부인당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강하게 막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것으로 틀렸다고, 제가 심지어는 신앙이 좀 위험하다라고, 당신 신앙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까지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상처뿐인 그런 상태로 지나갔어요. 저도 많이 미성숙했죠. 결국 제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하시, 네가 봤냐? 네가 경험해 봤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제가 본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경험했다는데, 분명히 봤다는데 제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모르면서 제가 아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탁 제 마음이 너무 탁 걸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상대가 본 것을 깨끗하게 인정했어요. 그래도 신악한 자존심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나는 못 받고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그냥 중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한 게 아니고 중립을 지킨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을 제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쉬쉬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알미 없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듣고 배워가지고 온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막 이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왠지 나보고 너는 그런 것도 몰라라고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봤어 이러면은 왠지 막 내가 신앙이 딸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모르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아는 척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응 가니까는 그냥 모르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것은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할 때 당장은 부끄러움 당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으로 쳐주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함을 여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뭐 제사함, 성령, 막 성령 충만 이런 것만 알았지 정말 솔직히 마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인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속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것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의 세계 이것만 보고 사실 반쪽도 안 되는 영적 세계를 보고 뭐 안다고 그냥 아는 척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 반쪽을 아는 거는 모르는 거랑 사실 다름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속담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진짜 싸울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들은 탱크 타고 와요. 탱크 타고 미사일 가지고 나오는데 사격 연습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적진은요, 지뢰밭으로 완전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열정 그거 하나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심각하게 다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숭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전력 손실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알물 주시지만은 나 아직도 하나님 모릅니다. 이 무지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무지를 인정할 때 더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모른다고 막 이 사람 가르쳐줘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의 우월주의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만 가지고 영적 우월주의에 사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상대방을 부인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땅의 생각이며 마귀가 주는 속이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세계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한 취급 당하는 처럼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분은 조금 조심해야겠네. 막 이런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실상이 무엇입니까? 영적 실상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뭐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삶이 그렇습니다. 즉 마귀가 우리의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요, 못 막아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니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떠먹여줘도 아이가 받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충성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속이고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 저는 거예요. 삶에 장애가 있는 것은 계속 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지 못하도록. 요즘 정말 말씀과 기도에 이런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반증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회, 이 교회의 움직임으로, 교회의 운동으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하여 지느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 볼 시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이는 겁니다. 너 바빠, 너 지금 정신없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 분주한 생각과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 이 일 못 끝내면 큰일 나.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이거 실패하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성도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정말 목사들, 이렇게 사역자들 정말 교육 많이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정말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요, 막 말씀 준비를 하려고 집중을 하는데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오냐면은 정말 저는 본 적도 없는 막 음란한 장면들, 막 여자들이 막 이런 음란한 생각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본 적도 정말 그런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장면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잘못했으면 다시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니면 또 습관적인 회개가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요 합법적으로 성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 이건 몰랐어요.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저는 신학 지식으로 이게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성도 안에 마귀가 들어온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더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효지자매는 모를 텐데 빨간 딱지 붙였어요. TV에 붙이고 막 쌀독에 붙이고 막 전자레인지 붙이고 막 빨간 딱지 붙였어요. 저희 집도 다들 빨간 딱지 한 번씩 붙어 보셨죠, 다들, 그죠? 예, 저희 집도 붙어 봤습니다. 빨간 딱지. 그 TV 가운데 붙여 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 떼고 봤죠. 아무튼간에. 예. 소유가 내게 아니란 거예요. 빨리 이거 빚 안 갚으면 네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요,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도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이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 삶 가운데 딴지를 걸어요. 계속 내 생각인 마냥,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인 마냥 계속 속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진단으로도 안 나오는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나오느냐? 영적인 악한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틈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빨리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회개해서 꺼내고 버리고 깨끗해내지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틈탑니다. 이 믿음 자체를 흔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참 진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고생하면서 살아라라고 하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에게 우린 자녀예요. 너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살다가 와 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살 때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이 저주 같은 거예요. 내 부모는 왜 이렇지? 내 부모는 나한테 왜 이랬지?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나 왜 저기 떨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지? 안 되는 것만 계속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보고 느끼는 거는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요, 마음으로도 내 마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삶 참 괴롭다. 그것을 마음으로도 인정해 버리면요, 삶이 저주스럽게 여겨집니다. 그걸 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지고 그런 부정의 믿음이요, 더 나쁜 상황을 가져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부정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저주스러운 마음이 저주가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찬양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욥을 망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는 내가 속이는 대로 보고 그 속이는 것을 내가 속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속임을 깨부술 때 그 믿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는 제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제가 끌어들이고 있는, 블랙홀처럼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대적하기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묶임받고 결박되어 무조건 떠나갈 지어다. 악한 생각과 악한 영아 예수 이름 명하는 묶임받고 결박되어 떠나갈 지어다. 대적했고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제일 많이 해서 바쁘니까 막 유혹이 오든지 아니면은 막 부정적인 생각, 미움, 원망하는 마음은 이러고 그냥 제 할 일 하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만 해도 제 시간 부족. 우리 말하잖아요.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원망하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왜 미워하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왜 걱정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기만 해도 부족한데 이 사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상처 줬던 행동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묵상하면요,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한심스럽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때로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속성과 이런 것들 찬양하면서 많이 회복했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부족한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생각에 역사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으시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귀가 틈탄 것, 이게 정말 제가 요즘 해자라 그러죠. 해자라 그러죠. 악한 영적 세계를 알아갖고 덕을 본 게 있습니다. 이게 깨달으면서 알았던 덕이 뭐냐면은 이 또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자존감 정말 요즘 다 사실 자존감 이렇게 낮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정말 많았어요. 이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질이고 성품일까요? 나에게 주신 맨날 막 누가 건들면은 내 무시하는 것 같은 말 하면서 욱하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질일까요? 아니죠.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가게 가서도 싸우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 무시한 거, 점원이 막 무시한 거 같은 거죠.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합니다. 점원하고 싸웠어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손님인데 이러면서 부끄러운 각오라서 웃어도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주신 내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겠어요? 뭔가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품과 장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참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자책한 적이 많았는데 우울한 성격, 부정적 성품과 기질 막 과거 상처 탓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나는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에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되는데 거기다가 사단이 단어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은 전혀 바뀌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본질을 보고 거기서 반성을 하고 되찾아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면 나는 왜 이럴까? 딱 나는을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과 내 이거 생각이 합쳐지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교묘한, 정말 교묘한 수입니다. 정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속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보면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다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못났고 너는 부정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못난 자신으로 계속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장성했음에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이 부어졌어요. 정말 그런데도 무력한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요, 목사가 됐어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속 자아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거짓된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나 하나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틈타는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이유로 정말 이제는 틈틈이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밖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맨날 손 씻죠. 손소독제 바르고 손 씻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매 순간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악한 영이 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대적하고 계속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을요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로 인해서 제가 감동되는 말을 들었었는데 좀 낯이 간지럽고 부끄럽고 좀 자랑같이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내가 해준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요즘 같은 당신이라면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당신과 다시 결혼할 수 있겠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뭐 천국 가니까 다시 사는 건 사실 없지만 다시 저를 선택해 준다는 그 말이 참 제게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생 얼마나 시켰는데 저도 제 스스로가 미울 때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을 믿고 계속 변하고 또 영적 세계를 알려주심으로써 알면 알수록 내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계속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면서도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런 계기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